저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긴장감이 흐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삼류 연애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자, 이 내용이 좀 긴장감이 흐르는 것은 지금 한 남자가 타작마당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몰래 그 잠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의 옆에 눕습니다. 그 남자가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이것은 뭐 소설책에 나오지 성경에서 나올 이야기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일을 주도한 이가 누굽니까? 계획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일이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그 장소에 간 여인은 루시고 이것을 다 계획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잘못돼 가지고 보아스가 딱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어찌 행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어떤 벌을 가한다거나 뭐 그 당시는 사사시대니까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그 범인은 루시고 그리고 그 공무한 한 사람 공범은 누굽니까? 나오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어떤 큰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온화하게 아주 부드럽게 모든 일이 진척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게 흐르는 것이 뭐냐면 보아스가 눈을 뜨니까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의 여종 루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그 보아스가 그 룻에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10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여인에게 지금 복을 빌어주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그 여인이 에게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고 나에게 왔으니 사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룻은 나이가 어린 1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왔으니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여기 인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인애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을 이 헤세드란 말은 일반인도 다 알 정도로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사랑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보다 그 더 빠른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이 자기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뭐 그것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지금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그 룻이 보아스에게 간 것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좀 긴장감을 느끼지만 왜 갔습니까? 보아스에게 결혼 청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조금 색다르죠.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굉장히 어떤 그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형식으로 나아갔는데 그것은 결혼을 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주도한 일은 누구라고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 2절.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두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지금 신랑 신부가 지금 하루를 보내듯이 지금 아주 그 모든 준비를 하고 그 남자에게 나갈 것을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룻이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룻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얼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고엘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는 제도였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사기가 그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돈을 받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끝까지 너희가 보존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땅을 팔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50년이라고 하는 신현제도를 통해서 그 땅은 항상 하나님이 선택한 땅, 주신 땅, 선물의 땅 해서 유지하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있는데 뭐 중간에 팔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땅을 팔았다가 찾는 그런 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모든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그 행세를 못해요. 그 집안의 어떤 대표로서의 행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남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제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 대신에 누가 또 남편이 됩니까? 그 밑에 동생. 가까운 친척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를 잇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또 재산을 잃었을 때, 땅을 잃었을 때 그 땅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은 또한 그 가까운 친척이 그 남편 역할을 함으로써 그 땅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복수를 해야 될 때도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런 남편을 잃은 그런 것에 남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미가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그의 며느리 룻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고향을 떠났다가 왔잖아요. 왔는데 고향 땅에는 나의 재산이 있는 거죠. 땅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 찾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룻이 결혼을 해서 다른 남자의 부인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 순이에요. 친족이 한 3명 있다. 그러면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해줘야 돼요. 근데 친족이라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 친척 중에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자원을 해야 되죠. 나는 원치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순서가 원치 않으면 2번 순서가 되면 되고 또 2번이 안 되면 3번이 될 수 있죠. 근데 보아스는 1번은 아니에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보아스가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루세 입장에서는 아주 절대절명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 기업을 물려주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대를 이어갈 수 있고 또 재산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나오미가 계획을 해서 조금 무리하긴 하지만 그 청혼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근데 다행히 보아스가 그것에 허락을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주도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가 거절을 했다면 그들은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거절 정도를 지나쳐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례함을 느끼고 어떤 벌을 가한다면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허락을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합니다. 왜 희생이냐? 땅을 살려면 땅값은 누가 물어줘야 돼요? 보아스가. 그래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또 신족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 이것을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아스는 유력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자가 지금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 이내가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이내가 너무 크도다. 그때도 이내란 말을 쓰고 있어요. 헤세드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한 집안을 살려주고 그 집안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차례가 첫째가 아니니까 그 첫째가 되기 위한 작업을 내일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완전한 희생 가운데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새롭게 살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한 그 사랑, 그것은 절대 사랑이죠. 사랑의 절대 대명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네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그 사랑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랑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해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절대 어려운 상에 놓여 있을 때,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을 다 감사하셨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런 계획이 구약서부터 쭉 이루어진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지금도 믿음의 성도로 아름답게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희생의 헤세드가 한 가정을 살렸다는 것, 한 가정을 살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가정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지금 가문의 핵으로 딱 서 있는 것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그 보아스의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했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가게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